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두 절만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제 개혁교결이 29번 또 신론 23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삼위일체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요. 이제 오늘부터 작정에 대해서 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입니다. 작정의 이제 중요한 요절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1장은 이제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선택, 성자의 구속, 성령의 인침에 대한 그러한 귀한 진리들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이 작정 혹은 또 작정과 예정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에베소 1장에서 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십니다. 그 일을 하시는데 무작정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세요. 계획을 세우시고 반드시 그 계획대로 성취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창조되고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예수 믿고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무작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 결정대로 모든 세상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 교리에 있어서 중요한 진리이고 성경이 중요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증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계속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 자체이시며 계속적으로 내적으로도 활동하시고 외적으로도 활동하세요. 그래서 내적으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삼위간의 사랑과 교제와 활동을 하시고, 또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시는 활동을 하셨고, 그 활동을 이제 바깥으로는 창조와 이러한 섭리와 또 구속의 사역들을 통해서 이렇게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냥 우연적인 일이나 그냥 저절로 어떤 이루어지는 어떤 자연 법칙, 그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뜻대로 계획을 따라서 모든 일이 돌아가고 있다 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모든 삶 속에서 인생관, 세계관 이런 것들을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가져서 자기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과 세상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해석하고 평가할 때 절대 자기 중심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필요하고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평가는 오직 성경의 진리를 믿는 신앙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중심으로 남을 바라보면 원망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중심으로 세상을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것인데 어디에 소망을 두겠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고 절대 주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것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 세상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이고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에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서 언제든지 안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러한 정말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절대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그 확신이 나를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없게 만들고 그리고 그러한 확신이 시험과 고난과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정결의를 깨닫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 주권이라는 것은 왕권, 주인 주자의 권세 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절대를 붙이면은 그 최고 통치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통치권. 그래서 이제 절대 주권, 개혁파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를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가장 세워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이제 틀이 있잖아요. 틀이 있는데 그 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본주의적 관점인데, 하나님 중심 관점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오직 성경의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그 틀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보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에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닌 것이고, 이 세상 만물의 어떤 모든 이루어지는 일과 인생의 생사화복도, 내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결정해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결정해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누리는 좋은 것들도 하나님의 뜻에 결정해 있지만 악한 것들도 하나님의 뜻에 결정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악들도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을 그냥 악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악을 통해서 더 큰 선을 이루실 그 놀라운 계획 안에서 그 악을 해석해버리니까 그 악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보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 주권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운명론에 빠지게 하거나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감사할 수 있게 하고 더 확신과 소망을 가지게 하고 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나에게 달렸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이 뭐냐면,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 혹은 위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 위안은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몸과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우리 머리털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이 우리의 위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둘 게 어디 있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해요. 변하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일반 은혜로서 우리가 누리고 즐길 수 있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걸 소망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은 항상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그 계획대로 작정하신 일의 결정대로 다 이루시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 계획이 이제는 교리를 배우면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작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확신과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냥 일개 세상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신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지거나 누구보다 더 강한 사람 신이 있어서 안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통치권 밖에 있는 조그마한 먼지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밖에 움직이는 하나님에게 소속되지 않는 무소속 분자라든지 무소속 먼지라든지 우주 어떤 한 공간이라든지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 하나님의 계획 밖에, 하나님 결정 밖에 자기의 독단적으로 우연히 아니면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린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그러니까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이루실 수 없는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에 소망을 갖고 기도하겠어요? 모든 것을 다 자신의 뜻의 결정대로 계획을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고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 의탁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들에게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들의 영혼이 중생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이 예정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선택과 유기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도표를 그려드리면 이제 이렇게 작정이 있고요. 그다음 작정 안에 이렇게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예정을 말하는 것인데 이 작정은 모든 일어날 일에 대한 결정,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앞으로 이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결정, 계획이 작정이고 그다음 예정은 이성적 피조물에 대한 작정이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천사와 이제 사람에 대한 작정을 말하는 것이죠. 천사와 사람. 이거 뒤에서 할 건데 벌써 해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천사와 사람에 대한 그러한 예정, 이제 이중 예정이라는데 선택과 유기. 그래서 영광스러운 천사와 타락한 천사, 또 이제는 구속받을 죄인과 또 버려질 죄인. 그래서 이중 예정. 거기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이제는 그 안에서 기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죽어 마땅한데, 그러나 창세 전부터 이미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어요. 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소유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좋음, 하나님의 모든 복됨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천국의 모든 기업과 좋음, 하나님의 좋으심을 다 상속받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대상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왜 그렇게 하셨나? 1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어찌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작정, 또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갈까요? 누구랑 결혼할까요? 어떤 직장에 갈까요? 어디서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어떤 결정을 할까요? 그리고 어떤 사건과 사고에 어떤 악을 경험할 때 하나님 왜 이런 사고를 당했나요? 왜 이러시나요? 하나님. 우리가 참 모르는 것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퀘스천 마크로서 영원히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안 가르쳐 주실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는 거는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께 삶을 맡기면서 내가 해야 될 거를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매일, 꾸준히. 그런데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인데 그리스도 때문에 구속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신데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부성적 아버지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으며 이 세상을 살다가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겨요.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전부터 작정하시고 세상이 있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자신의 것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우리는 평생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 볼 텐데 영원토록 찬양할 찬송의 제목이 이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아름다움과 영광의 교제 안에 우리를 두게 하셨나이까. 이 죄인을 어찌하여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서 그렇게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이까. 평생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놀라운 교제 속에서 그 영광의 찬송을 영원토록 드리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살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다른 건 좀 이해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최고의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이 복음과 우리를 선택하신 그 예정의 교리와 또 영원부터 작정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그 복음의 비밀과 진리들을 이제는 구약시대 때부터 의문과 의식과 예표 속에서 여러 가지 언약 속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다가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에 얼마나 풍성하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알게 된 것만 해도 구약의 성도들보다 얼마나 복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것만 아는 것만으로도 평생 영원토록 찬송할 제목인 거예요. 다른 거 몰라도 이거 하나 안 것이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평생의 찬송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거에 대한 감사에 깨어 있으면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게 없어요. 오늘도 제가 기도실에서 이제 제가 아침마다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 커피를 한 잔씩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커피를 이제 1리터를 받아서 오늘은 이제 수요예배 준비해야 되니까 깨어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해야지 하고 커피를 타가지고 이제 책상에 앉자마자 쏟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 300ml밖에 안 남고 다 쏟아서 막 이 책이고 뭐 키보드 다 튀었는데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이제 원망하려는 마음이 탁 올라오다가 감사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책이 안 젖었어요. 많이. 키보드도 많이 안 젖고 금방 수습을 해서 업무에 크게 지장이 없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계속 나의 이 부패성에 있어서 이런 원망 불평이 올라오려는 것을 억제하고 감사로서 이기려고 애를 썼던 것이 오늘 아침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사소한 일도 이게 작정 교리를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굉장히 사소한 일도 하나님께 다 원망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데 하나님 왜요? 이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건데 하나님 왜요? 아니 본인이 잘못했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건데 내가 실수한 거잖아요. 제가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게 한 게 아니라 제가 엎지른 건데 원망이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그런 어떤 이 잘못된 이 부패성이 우리에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정교리를 배우시면서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제일 원인이에요. 즉 커피를 따오게 한 나의 힘도 하나님이 주시고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목에 어떤 소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걸 책상에 올려놓는 그러한 팔 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걸 커피를 쏟았고 하나님이 힘 주셨으니까 쏟은 거 아니에요? 그죠? 쏟은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제가 부주의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더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자기가 반성을 하는 기회를 삼고 그러나 이러한 쏟은 것에 있어서도 더 많은 피해가 없는 것을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작정교회를 믿는 바른 신앙이지 그걸 쏟았다고 하나님 아침부터 왜 이럽니까 저한테 그러면은 잘못되는 거예요.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잘 깨닫고 작정교회를 잘 배우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갔지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고백집 먼저 볼게요. 신앙고백집 먼저 작정의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정의 정의 454페이지 소요리 문답의 작정의 정의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454페이지 신앙고백집 454페이지 질문 7번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 답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의 계획에 따른 영원한 목적인데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이다. 참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계획에 따른 영원한 목적인데 이렇게 좀 어렵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계획을 세우신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작정은 계획인데 어떤 계획이냐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 이게 작정입니다. 이게 작정의 아주 간단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 미리 결정하신 것. 그래서 창세 전에 일어날 모든 창조하고 창조한 이후에 모든 일어날 일들을 다 정해놓으신 것. 이게 작정이에요. 그래서 작정은 이제 큰 틀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고 그 안에 이제 예정이 있다. 그 예정에 대해서는 이제 그 대요리 문답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393페이지, 393페이지. 대요리 문답 12문답입니다. 12문답, 393페이지 대요리 문답 12문답.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인가? 답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작정이란 자신의 뜻의 계획에 속한 지혜롭고 자유로우며 거룩한 행동이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어날 모든 일들, 여기까지가 작정입니다. 일어날 모든 일들을 계획한 것, 이게 작정이에요. 작정. 그다음에 이제 예정이 나오는데 특히 하면서 예정을 말하는 거예요. 예정은 무엇인가? 읽어볼게요. 특히 시작. 특히 천사들과 사람들에 관한 것들을 영원부터 자신의 영광을 위해 불변하게 미리 결정하셨다. 그래서 천사와 또 사람, 한마디로 이제 이성적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보통 신학적으로는 말을 합니다. 천사와 사람들에 관한 것. 그래서 타락할 천사와 타락하지 않을 천사, 또 구속받을 죄인과 또 유기될 죄인들에 대해서 이제 결정하신 일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작정이 예정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럼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볼 것은 이제 신앙고백서이거든요. 신앙고백서에서 잘 이제 작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집 347페이지, 347페이지 찾아볼게요. 347페이지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 하고 이제 8항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8항까지를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제 1항만 살펴보겠습니다. 1항을 같이 읽어볼게요. 1항은 이제 작정의 정의와 또 작정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작정의 특징 이렇게 그 항의 제목을 정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정의 특징에 대해서 1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자기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자유롭게 그리고 변할 수 없게 작정하셨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피조물의 의지에 폭력을 가하지도 않으시고 또한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세우셨다. 좀 처음 읽어보시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계속 읽으면은 참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특징을 이제 8가지로 좀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8가지로 이
본문은 그냥 쭉 서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쪼개서 이제는 번호를 매기면서 8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그래서 작정이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은 영원히 계속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영원 전부터 이런 뜻입니다. 여기 전자를 좀 넣으면 더 쉬운데 from eternity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원으로부터 계획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창세 전에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시간 개념이 있기 전부터 이제는 작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의 특징에 들어가면 이제 영원하다 1번 창세 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러한 계획들이 창세 전부터 완전하게 작정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아무런 계획 없이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들도 그냥 임시 방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영원전 계획에 따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은 이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것을 지혜롭고 또 영원전부터 계획을 다 세워서 일을 추진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사역도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또 특별히 이 구속에 대한 계획이 영원전부터 있었어요. 에베소서 1장은 살펴봤으니까 또 우리 넘어가고 이제 고린도전서 2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장 7절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잖아요. 지혜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지혜라고 표현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에는 그것이 만세전에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가.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하는 그런 계획들이 만세전에 미리 정해진 것이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주권과 능력 그리고 우리 구원의 뿌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작정의 특징 두 번째는 지혜롭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은 가장 지혜롭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혜롭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지혜는. 그래서 가장 최고의 목적을 위해서 최고가 3개 들어가야 됩니다. 최고가 3개인데 최고의 목적을 위해서 최고의 수단을 사용해서 최고의 결과를 내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단 결과가 좋아도 목적이 악하면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선함을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로서 선함, 도덕적 선을 포함하는 지혜로서 최고의 목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고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셔서 최고의 결과를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속성을 배울 때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실패나 오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이 계획을 세울 때에 실패나 오류가 있잖아요. 계획을 세웠는데 안 되면 실패한 것이죠. 또 계획이 너무 이 목표치보다 부족하거나 목표보다 너무 계획이 이 수준이 높아버리면은 목표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류가 발생할 때 이제 계획을 계속 수정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계획 실패 이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있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그 악들과 타락과 죄와 마귀와 하와의 어떤 타락, 아담의 타락까지 다 사용하셔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 최고의 목적을 이루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악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계속 앞으로 또 교리문답을 통해 살펴볼 텐데 절대 실패나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가 있으신 하나님, 오류가 있으신 하나님, 구원의 실패와 오류가 있다면 가장 큰일인 거예요. 우리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 이 사람은 내가 구원 계획한 것에 있어서 좀 실패되는 사람이다. 우리가 구원으로부터 실패되는 존재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소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 28장 2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 하나님께서 실패나 오류가 없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작정은 거룩하다 그랬죠. 거룩하고 그 다음에 죄의 조성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낼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님의 작정은 항상 선하다는 거예요. 이걸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작정이 선하다는 것이 우리가 항상 우리 본성에 거스르려는 그런 욕구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커피를 쏟은 것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겠죠? 근데 그것이 선하다고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선함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5항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신앙고백서 5항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따라 작정 예정을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절이지만은 로마서 8장 28절 이건 항상 외워야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왜 팔렸습니까? 형들의 시기 질투와 악함 때문에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의 악과 또 이 종으로 팔림은 이거는 요셉에게 있어서는 악이에요, 선이에요? 악인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서 악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나를 판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마옵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의 악을 용서하면서 그 형들의 악까지도 이용하여서 그 야곱의 가정,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애국과 세상 나라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구원의 이 도구로서 요셉을 쓰신 것이죠. 그러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쓰실 때에 요셉의 인생에 개인적으로는 악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악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인생에 악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악이 많다는 거예요. 결국 최종적인 악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악이라는 것은 꼭 도덕적인 이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선의 반대가 다 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모든 안 좋은 것이 다 악이에요. 질병도 악이고 시험과 고난도 악이고 또 악한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악이고 이 세상에서 결국 육신이 죽는 것도 악이에요. 그러한 모든 악들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합력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우리 영혼의 구원과 또 미래의 선과 좋음과 영광까지 합쳐서 보면 우리가 현재의 악은 이 영혼의 유익과 미래의 복과 영광까지 합력해서 해석을 하면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이건 악인데 이 악이 없었더라면 영혼 구원과 미래의 복을 못 받았을 텐데 이 악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이 악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게 되고 이 악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서 결국 우리의 죄를 죽이게 만들었고 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고 또 다른 세상의 소망을 버리게 만들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이 악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더 풍성하게 하는
선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이 악은 현재 우리가 경험하기는 슬프고 힘든 것이지만은 합력해서 영혼의 유익과 미래의 영광과 복을 합쳐서 해석하면 이 악은 뭐예요? 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악 자체가 우리 현실에서는 악이에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그걸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합쳐서 보면은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만큼 세상을 낙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석하겠어요? 다 핑계를 대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대로 둬라고 그냥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러라고 해 라고 할 정도로 해석은 할 수 있어요. 낙관주의자들이.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아래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과 다른 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고 최고 통치자로 믿는 신앙인들의 삶인 것이죠. 요셉이 어떻게 그 형들을 악을 용서를 하겠어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에게 돌리겠어요.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든 일을 포함한다. 여기 보면 일어날 모든 일을 그러니까 이제 거룩은 이제 3번으로 이제 이 죄의 조성자와 거룩을 합쳐서 선이라고 했고 4번은 이제 일어날 모든 일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날 모든 일을 포함하는데 모든 일을 그랬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래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아무리 사소한 정말 사소한 정말 이 정도는 하나님이 계획 안 하셨겠지. 이 정도까지 계획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우주에서 먼지 하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그냥 우리 방에서 먼지 하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설마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 안 하셨겠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모기 하나가 날아와서 사람을 물어서 결국은 그 사람이 감염이 돼서 죽는 것, 모기 하나의 움직임까지 다 섭리하셔서 세상 역사를 바꾸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확실하게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제 열병을 앓다 죽었는데 아마도 이제 모기가 그 사람을 물어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기 하나를 사용하셔서 세상 역사를 바꾼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한 명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라도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더 이상 그런 게 하나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세세한 것까지 통치를 하셔야 가장 큰 것까지도 통치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나비 효과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비가 여기서 날개짓 하면 저 반대편에서는 태풍이 일어난다. 이런 것이 작은 것이 어떤 큰 것에 영향을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 우리에게는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주권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유롭다. 자유롭게. 다섯 번째. 자유롭게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결정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다른 외부적 원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권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이 하나님 보고 이렇게 결정하세요 라고 어떤 원인을 제공할 수 없어요. 특히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누가 믿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누가 믿을 것인지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선택이 사람의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교에서 믿는 교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깊으신 뜻대로 사람을 선택하셨다.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있어서 모든 일은 그의 깊으신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지 다른 것에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고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유롭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자존하신 하나님만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자유는 제한된 자유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조건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의 자유예요. 우리가 생각하려고 해도 어떤 정신력을 주셔야 생각을 하잖아요. 정신병에 걸리면 생각도 잘 못하는 것이고, 걸어가려고 해도 다리가 힘이 있어야 걸어가잖아요. 다리 힘을 잃어버리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자유를 누리고 싶지만 우리는 항상 하고 싶은 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제한과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유롭게 결정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6번째는 이제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불변하다. 변할 수 없게 작정하셨다. 6번째. 그래서 만약에 뭔가 결정이 변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없는데,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소망을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다음에 이제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고 피조물의 의지에 폭력을 가하지 않으시고 제2 원인들과 자유와 우연성을 제거하지 않고 세운다. 이거 말씀드리면 또 한 30-40분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제가 작년 말부터도 작정에 대한 설교를 한 6편 정도 했더라고요. 거기에도 이제 좀 설명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좀 조직신학적으로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했다면, 지금 하는 거는 이제 개혁교회 교리 중심으로 이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차이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그 전에 설교들을 또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이고, 좀 더 자세하게 또 교리 중심으로 이 교리문답의 이 본문 내용을 잘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교리문답을 배울 때는 이 본문을 그냥 까먹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다른 건 몰라도 일단 본문을 잘 기억하셔서 이 본문이 나오기 위해서 이 문답서, 이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이 그 많은 고민과 기도를 통해서 압축한 거기 때문에, 이 압축한 내용 안에 이제 성경의 진리들이 굉장히 함축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잘못된 교리에 대한 이 반론이 같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자세하게 설명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오늘은 이 특징은 다 끝내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건 다 못 끝내겠네요. 다음 시간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작정과 이제 우리의 자유, 죄의 문제, 또 우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풍성하게 이해하시다 보면은 너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정말 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너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게 작정교리입니다. 작정교리 때문에 절대 운명론에 빠지거나 원망을 함부로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책임이 있어요. 우리에겐 책임이 100% 있고, 우리의 잘못은 내 책임인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소망을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것을 작정교리를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이 부족하고 악한데, 그런데 우리 삶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진리, 또 그러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됨을 너무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께 항상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그거 하나만으로도 평생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것만 나도 꼭 기억하시고 항상 감사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우리 1분만 기도할게요. 1분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망 불평했던 거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뜻이 달려있는 것, 또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의탁드리는 저희들의 신앙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과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믿음으로 해석하고 모든 것을 선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계획에 따라 결정하시는 이에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배워서 구속함을 받고, 또 그의 작정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심을 하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고 지혜롭고 선하며 모든 일을 포함하고 자유롭고 불변하다 그랬는데, 이런 놀라운 작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며 놀라운 작정과 예정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정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